바울 사도가 지금 최종 목적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 알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향해 가려고 지금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배를 타고 일행들과 함께 계속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게 계속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바울이 지금 이제 배를 타고 어디에 도착했냐면 두로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 두로에서 형제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교회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사람들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걸 막고 있어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제자들,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 더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래요. 그러면 바울 예루살렘에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바울의 마음이 많이 흔들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로를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갔느냐? 가이사랴에 갔어요. 가이사랴에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전도자 빌립의 집에 이제 머무르게 됐어요. 이 빌립 누군지 기억하세요? 스데반의 순교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이제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졌어요. 믿는 사람들이.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나머지 이제 형제들, 제자들은 다 흩어졌어요. 그 중에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지시를 하심을 받아서 광야 내려가는 길로 가다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전도했죠. 그리고 나서 빌립이 이 사도행전 8장의 최종 목적지가 가이사랴에서 멈췄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가이사랴에 이 바울 일행이 이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빌립이 이 빌립일 것 같아요. 뭐 같은 이름이 워낙 많지만 그 가이사랴에 멈춰서 빌립의 이야기가 끝났고 오늘 다시 빌립이 나오면 같은 사람일 확률이 거의 높습니다. 그 전도자 빌립에게는 또 딸 넷이 있었는데 그 딸들도 다 예언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일행이 이 전도자 빌립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유대에서부터 내려온 한 선지자 이름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바울의 이제 옷에 그 띠를 가져다가 자기 막 손발을 묶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당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빌립 집에 있는 뭐 빌립 또 그의 자녀들 또 같은 예수 믿는 제자들 모든 바울의 이 또 일행들이 바울을 말렸겠죠. 왜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붙잡히고 넘겨지고 혹시 죽음의 위협까지 목숨을 잃을 위험까지 당하게 될까 봐 말렸어요. 근데 지금 바울을 말리는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다 바울을 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 예수님을 잘 믿고 신실한 사람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걸 가지 말라고 지금 적극적으로 말리고 있으니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이 예루살렘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지금 가는 데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바울이 자꾸 예루살렘 가는 걸 못 가게 막으니 바울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내가 예루살렘을 안 가야 되는 게 맞는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도록 처음에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지 알아요? 성령 하나님. 우리 그 위에 20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 바로 앞에 한 장 넘기면 20장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려는 건 누구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도중인데 가는 데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람들이 나보고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은 응답이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받은 응답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갈등하게 돼요. 고민하게 돼요. 우리 그 얘기 있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계속 이제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말씀대로 살아라, 율법대로 살아라, 그리고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그 말씀을 계속 전해 주시면서 늘 빼먹지 않고 등장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발람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처음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선지자. 근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와가지고 저 이스라엘 민족을 좀 저주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발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처음에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난 안 가겠다 하고서 돌려보냈어요. 근데 그 발락 모압 왕이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어떤 재물을 보내고 제발 와서 이걸 좀 저들을 저주를 해달라. 발람이 또 기도했어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랬더니 가라. 어떤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발람이 그 일행들과 함께 나귀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죽이려고 앞을 막고 있었어요. 근데 나귀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 앞을 안 지나가고 발람의 목숨을 살린 그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이 분명히 첫 번째 발람에게 가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재물로 인해서 이 발람의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마음먹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 나귀가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인인 거죠. 그리고 결국 발람은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3번이나 축복을 했어요. 그러나 결국 이제 성경의 마지막에 보면 그는 이 돈의 유혹에 발락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그 꾀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발람의 꾀에 따라서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저질러서 24,000명이나 죽게 되는 그 하나님의 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점령하는 그 순간에 다 죽임을 당할 때 발람도 함께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정확하게 내리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라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나 중간에 지금 도로에서도 그렇고 가이사랴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형제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할 거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분명히 붙잡힐 거고 고난을 당할 거고 이방인들 즉 로마 군인들의 손에 넘겨져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걸 그들도 성령 하나님에 의해 응답을 받았어요. 바울도 역시 그렇게 될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응답을 받고 나니 그들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안 가길 바라서 말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에 가면 분명히 어떤 일을 당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 너무나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너무 사랑하는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고통당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가 가지 않기를 말렸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그곳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 하는 이유가 또 있었어요. 오늘 이 사도행전의 배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볼래요?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15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5장 25절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즉 마게도냐 그 빌립보 지역 교회 그쪽 지역, 또 아가야 고린도 교회 지역, 이 지역, 이 유럽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줬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걸 예루살렘에 전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전도여행을 그동안 쭉 다니면서 그 교회들, 유럽에 있는 교회들에게 받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교회에 가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헌금을 사도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그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도 있지만 그 헌금을 전달해야 되는 이유도 있는데 바울이 자기의 그 어떤 안위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돈을 이렇게 횡령할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럴 사람은 아니겠지만 바울이 헌금을 전달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말하기 좋아하고 어떤 의혹을 만들기 좋아하니 바울이 괜한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예루살렘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위해서 그 헌금을 전달해야 될 의무도 분명히 있었던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러한 여러 가지로 인해 바울은 반드시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만 했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 잔을 제발 나에게서 옮겨주세요.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 내가 이거 지나갈 수 없으면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그러나 할 수 있으시면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게 예수님이 마시셔야 될 잔이 뭐였을까요?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시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그 모진 고통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고통을 좀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으셨어요. 왜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셔야 될지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분명히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3번이나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결국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께 굴복하고 복종하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좁은 길로 가라.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이 고난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걸 모두가 다 아니 그걸 막아알렸죠. 그러나 그것을 지나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의 위로와 그러한 격려, 그러한 만류도 바울의 뜻을 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13절,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바울의 뜻은 확고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을 바울은 기억했어요. 자신이 그 죽이는데 앞장섰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본, 그러면서도 돌에 맞아 죽는 그의 모습을 바울은 지켜봤어요. 그가 다메섹에 가는 길에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주님이 나를 향한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며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로마에서 박해를 받아서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묶어놓고 사자와 들짐승들을 풀어 그들이 그를 뜯어먹게 해버렸어요. 산채로 나무에 매달아 불을 붙여 살아있는 사람을 불태우는 그러한 형벌을 내리며 그 수많은 로마 시민들의 희락거리, 농담거리, 웃음거리로 보이게 만들었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모든 것을 왜 견뎠습니까? 그 죽음의 고통을 어떻게 견뎠습니까?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생명을 알았기에 내 생명보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귀하고 소중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길을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다 있어요. 저에게는 목사, 그리고 우리 이야기가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지금까지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자리를 지키게 해주셨어요. 많은 갈등도 있어요. 이걸 계속 이루어 가야 되냐, 뭐 다른 길을 가야 되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되냐.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마음, 그 첫 사명이 나에게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사명이에요. 중간에 많은 그러한 갈등들이 있다고 내가 이 길을 포기하면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린이집 교사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며 학부모들에게, 그리고 동료 교사들에게, 그리고 내가 맡고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내가 이렇게 전하며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걸 하나님 나에게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그 고민 가지고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셨어요. 그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고객을 상대하고 동료들, 또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할까?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고 끝까지 지켜내가는 것,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때로 사람들이 우리의 길이 힘들고 어려워서 위로해주고 뭐 격려해주면서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사람들의 위로보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험난한 길인데 사람들이 안내하는 길이 넓고 편안한 길이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길이 이 좁은 길이라면 나는 이 길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위로, 염려, 걱정이 나를 따뜻하게 하고 나를 기분 좋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주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걸 기억하면서 그 길은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길,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길, 통과해야 할 길이라는 걸 우리 가슴에 새기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능히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가신 길이 외롭고 무섭고 어렵고 힘든 길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로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그 말로 바울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그 길을 가야 하는 사명인 줄 깨닫고 바울은 결단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향해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